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주심을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진리 되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하심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준비된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되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도 로마서 서론 첫인사죠. 네, 첫인사의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제가 로마서 개관을 할 때 지금 서론이지만 로마서 개관을 할 때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 언급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잠깐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설명을 하면서 그 마리아를 포함하지 않고 4명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까지 포함을 하면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룻을 잠깐 까먹었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쑥 넘어가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정하는 걸로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근데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그 말씀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게 젊은 친구 그렇게 좋은 나이에 왜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가? 한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노인의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며 말했습니다. 뭐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지금 막 성인이 되었으니 널린 게 시간인데. 네. 게다가 아직도 멋지고 그럴듯한 계획도 잡지 않았는걸요. 네. 노인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네. 그러면서 노인은 청년을 깜깜한 지하방으로 데려갔어요. 네, 깜깜한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팔을 뻗어도 자신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칠흑같이 검은 지하방이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청년이 말하자 노인은 성냥개비를 꺼내서 불을 붙이더니만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냥이 다 타기 전에 이 지하실에 있는 물건 가운데서 어떤 것이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노인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하방에는 아주 상당한 고가의 물건들도 많이 있었고 아주 멋진 물건들이 질비하게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네. 청년은 희미한 성령 불 밑에서 기대어 지하실에 널려 있는 물건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애썼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하기도 전에 성령불은 꺼져 버렸고 지하실은 순식간에 칠흑같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자 청년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는데요. 그만 성령이 다 타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이 성냥처럼 젊은 시절도 한순간이라니. 이 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네. 그러니 부디 자신의 젊음을 아끼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각이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음도 한순간이지만 인간의 삶도 한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야 젊음이 한순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또 그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것에 반추해서 인생도 이렇게 한순간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면 됩니다. 인간의 삶도 한순간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이 노인이 젊은이에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아낀다라는 것,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탁월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놀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등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월을 아끼는 어떤 부분적인 처방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처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참된 순종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결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그래서 삶의 목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더 탁월하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인간으로 참된 인간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진리입니다. 창조된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첫 인사에서 아들의 복음에 관해서 간략하게 2절부터 4절까지 기록한 후에 그 직후에 연결되어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제가 1절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다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 3절에는 다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라는 요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에 있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야 할 이유는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를 증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문드문 드릴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 주신 목적, 즉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참된 순종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도, 복음이 증거해야 될 이유도 모두 그 이름을 위하여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참된 순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임을 사도는 아예 서신서의 첫 인사에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이 로마서라는 서신이 매우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언급했었던 것과도 같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는 로마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끝인사에서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26절부터 27절이 로마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이 납니다. 결국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체를 본다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순종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율법의 요구를 지키게 되는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바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 로마서 7장 4절에 잠깐 나오죠. 바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기에 이러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은 오히려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믿음이 방종을 불러들인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의 믿음이 불의를 타협하는 불법을 불러들인다면, 즉 그 믿음이 불순종을 불러들인다면 그 믿음은 이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즉 로마서는 이방인을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결국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그토록 열렬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순종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지멋대로를 용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즉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는 불순종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불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에 빠진 인류를 지배하는 영을 불순종의 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냥 아예 그냥 딱 싸잡아서 아주 다양한 것이 있지만 싸잡아서 그냥 불순종의 영 이렇게 딱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 즉 구원은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의 아들의 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율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인생의 핵심을 관통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이생의 전 시간은 이 일을 위해서 주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낭비한다라는 그 낭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아니 목적을 방해하거나 상실한 상태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낭비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어 순종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일이 낭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낭비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내 삶이 얼마만큼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사실상 핵심은 아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형편을 주님은 모두 아시고 모든 것을 감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과는
그거 두 가지를 주님이 똑같이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요. 바로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중에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787년에 28살 때 28세의 영국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노예 해방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딱 받은 것입니다. 당시 노예 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원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즉 영국 식민지 산업의 기둥이자 근간이었어요. 노예 산업이. 따라서 이 문제와 연결된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고 아예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딱 받았습니다. 확신했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았어요. 왕족들과 귀족 재벌 같은 기득권층에서 정말 엄청난 위협을 해왔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뜻은 노예를 해방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윌버포스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윌버포스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영국의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 재벌들과 합세해서 협박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다. 영국의 노예는 반드시 해방돼야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힘을 얻으면서 시와 노래 등 어떤 이렇게 문학적인 접근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노예를 통해서 생산된 설탕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로부터 46년 이후 183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46년 이후.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지 열흘 후에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주신 감격 속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구나라는 그 감격 속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딱 열흘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윌버포스처럼 사는 이방인들을 사실상 만들어내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인 겁니다. 링컨의 순종이 미국의 노예제들을 노예 해방을 가져왔듯이 윌버포스의 순종이 영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온 것입니다. 참된 인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만이 자신의 숨겨진 이권이나 기득권을 계산하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위해 진실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힘은 하늘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진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진짜 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향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